정신을 차리고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 세계가 기뻐하고 같이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자기 가치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피조물들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를 꿈꾸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막 부활될 때 만물들도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옛 하늘과 옛 땅은 그냥 두루마리 말리듯이 그냥 다 말려가 그냥 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걸 지금 만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들도 숨쉬기 힘들다거든요. 너무 오염되니까 이제. 그래서 막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그 뭔가 있잖아요. 이 점점 성경 말씀대로 사실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만물들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뭐가 되어줍니까? 우리들의 배경이 되어주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소는 어떻게 해요? 소는 먹을거리가 되고 또 야채들도 막 얼마나 수많은 무, 배추, 당근 인간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만물들이. 그리고 우리가 입을거리가 되어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주로 기도를 하고 드시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만물들에게도 때로는 감사해야 돼요. 아 고등어 오늘 왔구나. 고등어 너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희생됐네. 너무 고맙다. 먹고 힘을 낼게.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고등어 눈이 왜 이러냐고 뒤집고 이러지 말고 고등어에게 감사하고 소고기 다 올라왔네. 그럼 돼지고기 삼겹살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이 돼지고기 돼지 가만히 생각하면은 누군가 희생 때문에 인간은 사실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생명이 있던 겁니다. 몇 시간 전, 며칠 전, 몇 달 전에 생명이 있던 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명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나는 고기 안 먹고 뭐 또 비건이라 그러죠. 고기 안 먹고 야채식인가요? 야채는 생명 아니에요. 야채도 뿌리를 뽑든지 뭐 자르든지 해서 먹잖아요. 어떤 생명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소야 너무 고맙다. 내 먹을 거리가 되어줘서 이렇게 하고 먹는 거하고 뭐 고기에 이렇게 찔리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닭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닭. 네? 어제도 닭 2마리 사왔었는데 닭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닭. 네? 그리고 막 애들 막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치킨 없이 어떻게 인생을 닭이 있겠습니까? 애들이. 그런 것처럼 두부 좋아하잖아요. 두부 얼마나 많은 콩을 갈아야 두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그 생명 김치찌개를 참치 없이 어떻게 끓이려고 그래요? 참치에게 고마워해야 되죠. 저 태평양에 있는 그 물고기를 어른들이 잡아가지고 냉동해가지고 와가지고 가공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매일 그래 하면 막 답답하겠지만 한 번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런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똑바로 살게 너희들의 희생에 정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밥상을 대할 때 밥이 보람을 느끼죠. 쌀이 내가 이놈 입에 들어가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0절과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주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바울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통찰이죠. 피조물들도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피조물들도 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먹을 거리가 원래 육식이 없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로 육식을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짐승들도 짐승의 자유가 있었다니까요.
짐승들도 이 보면은 짐승이 짐승 잡아먹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처음 창조 때 보면 모든 먹을거리로 풀이 나고 각종 실과가 나고 주로 야채, 과일 이런 걸 먹고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뭔가 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고 만물이 바뀌면서 인간의 이 고기 먹는 게 그때부터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만물들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야 되나? 그런 본성. 이것도 생명인데.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인간은 모든 생물의 포식자잖아요. 인간이 참 잡식성이에요. 이 웬만한 거는 육식은 먹든지, 그럼 뭐 지렁이 이런 거는 뭐 흙이나 파먹든지 이러는데, 인간은 웬만한 걸 다 먹잖아요, 사실. 네? 예전에 뭐 요즘은 잘 안 먹지만 뱀도 먹고, 요즘에야 뭐 개는 완전히 사팔자죠. 개는 막 옷도 입고 막 무슨 말도 할 것 같은데, 개가 막 보면 막 여기 들어공원에 한 번씩 여기 예? 잔디밭에 가보면 이제 개가 더 많아요, 사람보다. 평일에 가보면. 그래서 잘 안 걸어요. 이제 그쪽으로 잘 안 걸어요. 너무 개가 많아. 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건 아니지만은 개가 뭐 보면 있잖아. 전부 유모차 끌고 얘가 이래만 보면은 개가 다 누워 있단 말이에요. 개 신발, 개 가디건 막 봤죠? 개 두건 막 이 개 용품의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 우리 집 옆에도 24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애견 용품이나 애견 식사, 애견 병원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제 뭐 막 리모델링 하더니 24시간 이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걔가 막 저녁에 밤중에 만약에 걔가 막 개껌 먹고 싶다고 막 새벽에 가서라도 이제 살 수 있도록 우리 편의점 가듯이 인간이 편의점 가듯이 앞으로 걔가 혼자 가서 막 띡띡띡 찍어가 이제 할지도 몰라. 어느 순간 되면 걔도 내가 사람인지 걔인지 헷갈려가지고 이제 그 나중 되면 사람은 또 헷갈리죠. 내가 걔보다 못하고 걔는 저런 취급을 받는데 이러면서 예전에는 개자가 들어간 건 전부 욕이었잖아요. 엄청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못 그렇게 얘기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그런지. 예전에는 뭐 여름만 되면 개들이 뜬다 그랬잖아요. 여름 폭이 3번 있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그때마다 개가 막 원래도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하고. 요즘은 개 식용이 참 법적으로 금지됐죠. 개 식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금지되고 이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막 이 개 인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개를 식용한다니까 정말 미개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전에는 단백질이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개 많이 잡아 드셨어요. 특히 교회 야유회 가면 반드시 개를 잡아 드시더라고. 내가 강화 보니까 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개가 그런 거예요. 참.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독신 인구가 많으니까 외롭거든요. 아무리 뭐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래도 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가 아마 붕어 키우고 뭐 이제 잉어 키우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걔는 주인이 막 오면 그래 반겨준다는 거예요. 반겨주고 막 올라타고 막 반갑다고 막 악수도 막 이러는데 사람은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쳐다도 안 보는데 걔가 오히려 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자꾸 이렇게 계격이 있죠. 인격이 있듯이 경격이 있어요. 그 걔를 잘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 이제 걔 차면 안 돼요. 그 주인이 있는 게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지 막 참 개 어린이집도 있고 막 개 이야기 자꾸 하는 거 그렇지만 개도 수영장을 다니는 거 아시죠? 개. 그래 아마 주인이 개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은 주인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오늘 누구 그 이름 말하잖아요. 애 이름처럼 개를 안 그래요. 누구 수영장 다녀왔습니다. 걔가 이렇게 헤엄치는 걸 영상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하는 저 미용실 원장님 보니까 다 보여주는데 이 뭐예요 보니까 오늘 우리 순두부 이름이 개 이름인데 하얗게 생겼는데 오늘 수영장 갔다 왔다면서 보여주는데 걔가 이렇게 야 나도 수영장 안 다니는데 그리고 개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이거 저거 뭐고 개도 그게 생기더라고. 눈에 뭐죠 그거 백내장 생겼다 그러면서 200만 원 들었다면서. 개는 보험이 안 되니까 지금은 뭐 개보험도 있지만 이게 안 돼가 200만 원. 개는 그래도 여기 제 아는 우리 독서모임 하는 원장소에 그 사장님은 또 개 있잖아요. 그때 뭐 아파가지고 여성 개인데 나이가 들었어요. 개는 한 7살 이상 자꾸 되고 10살 되면 노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수술했대요. 자기 수술할 때는 보험이 되는데 걔는 보험이 안 돼가지고 갔다 오면 몇백만 원 든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애착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애착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저 대구도
저쪽에 넘어가 보면 저 청도 쪽으로 가 보면은 개 화장터 있습니다. 화장. 자 해가지고 개 관을 딱 넣어가 화장터 다 넣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다니면서 개 잘 키우는 사람들은 막 신방 가면 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요즘 헷갈려요. 사실은 동물에게 기도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막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도 천국 갑니까? 기도해봐라. 이렇게 복음을 자꾸 전해라. 괴기에 대놓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뭐 복음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그만큼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끼리 단절이 되면서 자꾸 이게 잘못하면요. 개를 숭배하는 데까지 나간다니까요. 이게 예전에 고대 토테미즘이잖아요. 토테미즘, 곰을 숭배하고 우리나라는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니까 당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토테미즘이라 그러거든요. 네, 토템 신화. 그리고 또 이 성경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밀곰, 곰 같은 것도 섬기고 이 전부 이제 그러다 지금 개가 좀 상전이라 그런 게 잘못하면은 토테미즘이 될 확률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주의해야 돼요. 개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너무 사람이 막 지나가다 개 밟았다고 막 사람을 오히려 욕을 하고 내가 개보다 못하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만물도 함께 고통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뜰 필요는 있지만 그 만물을 또 숭배하는 데까지 나가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밥상을 대할 때 어떤 밥이 올라왔든지 또 어떤 그 반찬이 올라왔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이 만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말세로 가면서 점점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성도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탄식하고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걸 아니까 이 몸 말고 다른 몸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보면 23절부터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은 육체가 늙어가고 육체의 한계가 오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막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막 영혼이 막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육체는 막 제한을 받잖아요. 언젠간 우리도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이라는 게 이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을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면 자기는 좋은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막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 안타깝죠. 근데 우리도 같이 탄식하는 것은 뭐냐, 새 몸을 입기. 여러분 어른들이 되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분 많아요. 통증 때문에. 그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냥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통증.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 인간의 삶의 질을 굉장히 낮춘다 그러더라고요. 통증. 그래서 막 아무 이유 없이 다리가 계속 저린다거나 밤에 그 병원 가보면 뭐 그냥 일종의 뭐 노화라든가 뭐 특별히 수술할 수도 없다 이러면은 그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통증만 없어도 살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몸, 새 몸 이런 걸 입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그때 간절해요. 아이들 때 잘 몰라요. 우리 지하철은 10살 이럴 때는 뭐 관절이 아프다고요. 관절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때는 막 애들이 날아가잖아요. 잠만 잡으면 그냥 새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10대 때 회복 속도는 국가대표급이라고 하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 왜 몸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회복한대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막 조금 쉬면 좀 졸다가 이러면 또 막 힘이 나는데 아빠들은 계속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이날 꼭 애들이 막 아침에 막 부모님들도 그래 오늘은 놀아줘야 되겠다 이러다 오후에는 꼭 애 질질 끌고 온다 하잖아. 울면서 애들 막 조폐가 집에 가자고 이렇게 힘들거든. 애들은 계속 힘이 나는데 근데 그보다 더 완벽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새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싹 지나가고 빨리 새하늘과 새 땅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 믿어서 뭐 물질을 축복받았다고 내가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막 하나님 믿었다고 막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또는 유명해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물이 막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우리 나타나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고난은 참 필수적이다. 우리만 보람받는 게 아니고 만물도 보람받고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만물을 잘 통치하면서, 또 우리의 삶도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 세상도 만물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에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무거운 마음들 짐을 내려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든 영혼들은 시험이 다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함께